21자 말씀 목요일 우리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나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어저께 본문의 말씀이 이어서 이제 이 엘리야가 이 아하시야 왕을 향한 예언의 말씀, 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이 파리를 주관하는 파리들이 섬기는 이 파리의 신 이 바알세부백에 너의 그 병이 낫겠나 물어보았으므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반드시 죽게 될 것임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하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죠. 그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이 아하시야 왕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죠.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까마귀와 같은 메신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저 비구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불붙은 가시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불붙은 가시나무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대하여, 지금 우리의 형편에 대하여, 지금 내가 처한 이런저런 환경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회복이 임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조언이고 때로는 격려고 때로는 위로고 때로는 책망이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그와 같은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망합니다. 또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아하시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냅니다. 군대를 보낸 거예요. 죄송합니다. 군대를 보낸 겁니다. 이거 뭐예요? 체포조를 보낸 것이죠. 체포해 오겠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체포조를 보내서 군사를 엘리야에게로 보냈더니 이제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 보니까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50부장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너의 왕 아하시아에게 전한 그 말이 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이라면, 그리고 그 말에 대한 너희의 반응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너희는 반드시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 또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입증해 보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50명의 군사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가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이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지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스스로 입증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다시 왕이 50부장과 그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께 엘리야는 기도하고 하나님도 똑같이 그 50명을 다 불로 살라버림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고 있음을, 그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아하시아와 그의 군사들을 향하여 입증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만 하시면, 또 하나님의 길만 걸어가시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행하시기만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또 아하시아 왕처럼 아무리 거역하고 아무리 비방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만 하면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입증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아하시아가 50명 군사를 보냅니다.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지금 이 세 번째 이 아하시아 왕이 보낸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 그의 군사 50명은 50부장을 그냥 따라온 사람이니까, 특별히 세 번째 이 50부장, 이 사람의 반응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하시아가 바로 이와 같은 이 세 번째 50부장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50부장 군사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체포해 올 것이 아니라 아하시아 자신이 엘리야에게로 나아가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신의 이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간구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로 나아갔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아하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셨을지 모릅니다. 여러 전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죽이기로 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되돌이키셨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사력을 다하여 중보했을 때 차라리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의 범죄를 위해 모세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셨죠. 여러분, 회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꺾고 하나님에게 다시 한 번만 은혜를 구하는, 다시 한 번만 나에게 생명을 구하는 여러분, 그런 겸손한 자세로 아하시아가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에게 딸린 50명을 구원하셨듯이 아하시아를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13절의 말씀, 이 세 번째 50부장의 이와 같은 태도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50부장의 이와 같은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운명을 또 암시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최종 선고를 받았든지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찌르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찌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드러내주는 사인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항상 강조하죠. 바로가 그 10번째 재앙까지 가지 아니하고 첫 번째 재앙에서 정말로 마음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바로의 운명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 마지막 만찬장에서 예수님이 그의 계획을, 그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찌르셨을 때 그 찌름이 유다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만들지 않고 그 찌름이 그의 마음을 온전하게 연약하게 만들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복하게 만들었다면 가룟 유다의 운명은 또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물론 이미 다 결정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만약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하시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찌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때 우리가 만약에 아하시아와 같은 반응으로 나간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이 세 번째 50부장과 같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시기보다 구원하기를 더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완고함과 자만함과 오만함을, 나태함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귀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그리고 나에게 딸린 이 군사 50명의 생명을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자복하며 회개했다면, 그랬다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에게 딸린 이 50명의 군사에게 행한 일과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두려워 떨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안심과 위로와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아하시아와 같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와 우리 민족에게 딸린 수많은 백성들 저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아하시아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마치 모세와 같은 중보자로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50부장과 같은 중보자로 자신에게 딸리는 50명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이 50부장과 같은 그런 중보자의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패역한 이 나라 이 민족과 공의로우신 하나님 중간에 서서 우리가 사력을 다하여 모세와 같은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심판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을 심판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중보자의 사명, 느헤미야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중보자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우리 중보기도학교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7시 30분에 지금 2층 리빌도 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0여 분 정도 모여서 정말 간절하게 정말 이 땅의 중보자로 가정과 교회를 위한 민족을 위한 중보자로 세워지기 위해 서로 30여 명의 우리 간의 진리교회 성도들이 또 간의 진리교회 성도 아닌 분들도 오셔서 우리가 함께 지금 중보기도의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모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저와 아내가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이 기도원의 300용사의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들이 정말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이 중보 기도의 사명은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사명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희 열국의 지도자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중보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잠깐 신문을 보니까 러시아랑 김정은이랑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악수하는 사진이 아주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사시 자동 개입 수준으로 북러 관계를 격상시키는 거의 동맹 수준의 그런 관계로 격상을 시키는 그런 회담을 했음을 보도하는 그런 신문 기사. 그 신문 기사를 제가 나오면서 잠깐 봤는데 갑자기 마음에 딱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 통일이 물 건너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딱 0.5초 지나갔어요. 순간 스쳐 지나갔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죄송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둘이 꼴값을 떨고 있대. 둘이 꼴값을 떨고 있구나. 폼은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고 자기들끼리 뭐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처럼 정말 꼴값을 떨고 있네. 그러면서 제가 걸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저 코끝에 달려있는 호흡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주관자 되어주신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새벽을 깨우는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이 땅의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중보의 이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게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알세붑을 의존하지 않고 저 파리나 주관하는 파리들이나 믿고 있는, 알고 봤더니 파리가 이러고 있는 게 이게 바알세붑에게 이러고 있는, 이런 수준의 파리가 절하고 있는 그런 바알세붑을 의지하는 그런 이 땅의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래 내려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16절에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의존하려 하니 그 얘기예요. 네가 네 운명을 두고 네 병을 두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의존하려고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잠들어 있는 많은 중보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세요. 부르심이세요. 너희가 이 신문 보도들을 바라보면서 떨고 있느냐?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에, 너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너희들이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잠들어 있느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아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가 입으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죠.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까? 나는 누구처럼 그런 위대한 권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나는 누구처럼 어떤 지위에 올라와 있지도 않고, 나는 그냥 평범한 일개 시민이요, 그냥 평범한 교회 출석을 하고 있는 성도에 불과한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자로만 선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신문 보도에는 나오지 않을 수 있어도 실제로 그 이 땅의 열국의 지도자 머리끝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비전을 품게 되면서 정말 1차적으로는 지금 한 30여 명이 모이지만 10배 늘어난 300명 목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중보자 300명만 딱 서가지고 매주 화요일마다 그렇게 모여서 자신의 삶, 가정, 다음 세대, 교회와 나라를 위해 뜨겁게 중보하는 그런 기도원의 300용사가 우리 교회 안에만 세워진다면요,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을 확신합니다. 신문 보도에 나올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보자들을 통해 이 나라의 민족에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열방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불러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온라인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중보자로 서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자로 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헤미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되는 것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보자로서의 사명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불씨에 불이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 저녁 7시 반 중보기도 모임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2주가 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오시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에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강의를 듣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정말 300명이 찼으면 좋겠다. 애들도 다 데리고 오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기도에 생명을 거는, 정말 기도에 우리의 운명을 거는, 기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호흡을 쏟아붓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에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소, 하나님의 이 부르짖음을 우리가 듣고 다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중보의 기도가 개인의 운명은 물론이거니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방법임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깨닫고 중보자의 자리에 나가게 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모세와 같은 중보자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중보자로 설 때에 그때 우리 모두가 모세가 되는 것이고 느헤미야가 되는 것이며 에스더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중보자의 사명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 임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에 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드온의 300용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의 골방이 우리의 열방이 되어지는, 우리의 골방에서 이 땅의 열방을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 그 아하시아에게 드러냈듯이 우리도 그 산 꼭대기에서 우리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